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또 3장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이 창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오늘 본문인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점이 달라졌을 뿐 창조 사역에 대한 오류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단지 2장은 인간 역사의 시작이 1장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엿새 동안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엿새째, 모든 만물이 창조된 후에 엿새째 인간을 만드시고 또 제7일에 안식하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귀하신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6일 동안에 온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이 있다거나 6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시거나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만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안식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저하에 의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 완성,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샤바트는 휴식하다, 끝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경축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인간에게 안식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인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인간은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음을 거룩히 구별된 안식일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사계명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창조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 곧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헬라어 번역본은 낙원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꾸미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풍족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온갖 좋은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산을 이곳에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거처하도록 하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인간의 청지기적 삶을 여기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 짐승들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동산 안의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떠한 성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 하나님의 명령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계약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안에 보기에 또 먹기에 아름다운 좋은 실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본다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물질적으로 완벽하거나 완전함 그리고 완연하게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실 그저 먹기만 하면, 자신이 배부르기만 하면 최고의 삶으로 여기지만,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다른 생명의 근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참 평안으로, 참 안식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남녀의 창조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짝이 있고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짝도 어떠한 무리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독처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잠은 어떤 자연적인 수면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서 재우신 초자연적인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남자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된 사람의, 남자의 그리고 여자의 결혼은 곧 조화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것에 부응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19절에서 아담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름 짓는 동물, 그 짐승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반응을 본다면 아담은 여자를 소유물로 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탄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자를 다스림 또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언약적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은 부부 관계 속에서 어느 누가 다스리고 통치의 권세를 가졌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담이 아내, 그 여자를 보고 통치의 어떤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안식일의 기원과 인간의 고귀함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결혼 제도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히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안식하셨고, 또 우리가 왜 안식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주님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주의 말씀, 언약적 그 말씀의 근거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서로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